오늘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아주 정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오늘날 우리 지금 보십시오. 캄보디아 사태 보세요. 저건 예고편에 불과해요. 우리 다 그 인질 될 수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저거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뿐 아니고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이 전자 이 칩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지잖아요. 카드 없이 생활할 수 있나요? 신용사회예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도난의 우려가 있어요. 도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이 뭐냐면 결국은 미국에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몸에 카드를 심어 넣는 거예요. 그럼 도난의 우려는 없잖아요. 그죠? 이제 그게 시작이 됐고 다 이제 보편화됐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나라가 통합이 돼야 되겠죠.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방법은 일단은 언어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죠? 언어가 하나 돼야 되고, 언어가 하나 되면은 금융거래가 하나가 돼요. 이게 인간에겐 가장 행복한 방식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언어가 하나 되고 또 돈이 하나가 된다. 그럼 나라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상. 나라 경계가 있는 이유는 말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경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국이기주의. 지금도 보세요. 극이잖아. 힘 있는 사람이 자기 나라 힘을 가지려고 저러고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지금이 이제 극을 달리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메시아 등장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를 하나로 통치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 언어를 쓰고 한 경제권에서 하는 세계,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류가 꿈꾸는 거고.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이전에 예수 닮은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수많은 적그리스도들, 요한 1서에 보면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해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진짜 주인공, 예수를 완전히 반역하는 주인공이 오기 전에 그와 유사한 인물들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 등장을 했어요. 뭐 창세기에 보면 뭐 니무롯이라든지 영걸, 이런 사람들이 도처에 나왔고, 그리고 금자에 와서 뭐 히틀러, 스탈린, 뭐 이런 사람들, 뭐 김정은, 이런 사람도, 시진핑이라든지 푸틴, 다 어찌 보면 그 모형들이에요. 적그리스도의 모형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여러분 지금 성경이 나와 있는 대로 되고 있어요. 세계 정세를 보십시오. 러시아, 중국, 이 결국은 저 사람들은 우리와 적대 국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 나라를 보세요. 어둡고, 그리고 그야말로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잖아. 그리고 어쨌거나 그 반대 방향에는 유럽, 미국 중시한 자유민주주의가 있어요. 두 세력 간에 사실은 싸움이 될 수밖에 없고, 그건 태초부터 계속 그렇게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도자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좌우를 어우를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보세요. 이 작은 민족이 맨날 좌로 나누고 우로 나누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떤 학자가 그래요. 한국이 저렇게 잘 사는 이유를 알 수가 없대. 이런 민족이 있도 왔지 않대. 근데 그 좋은 쪽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쪽으로 얘기해. 왜냐면
아니 어떤 국익을 위해서는 좌가 우가 같이 대해서 대항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싫은 거야. 그쪽 편이 싫고 그쪽 편이 싫은 거야. 이거 사실은 고조선 시대부터 지금까지 삼국시대가 계속 되었는데 이거 부인할 수 있어요? 선거를 통해서 탁 나뉘잖아. 이거 극복하지 못하고는 이 민족 살 길이 없어요. 심지어는 세계의 그 석학들이 야 어떻게 민족끼리 쟤네 한민족 맞나 이렇게 나올 정도야. 우리나라 우리 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 그 후보로 올랐잖아요. 한국 보수가 노벨상 위원회 가가지고 주면 안 된다고 데모한 나라요 이게. 야 이런 예가 없었대요. 쟤네 한 핏줄 맞냐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래요. 정말.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랬다는데 난 이게 더 기가 막힌 거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는 그것 때문에 왔거든. 그렇잖아요. 기독교 단체 저도 안기총 회장을 했습니다마는 거기도 그게 존재를 해. 늘 고향 어디냐고 묻고. 야 이런 민족 진짜 이민 가고 싶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근데 저는 분명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파가 돼야 돼요. 그럼 뭘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대로 성령의 이끌림을 사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지금 주어진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그 생각을 안 해. 그게 대전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예수가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게 답이거든. 근데 왜 그 생각을 안 하지? 그거 없애고 자기 생각을 얘기해. 자기 본토 친척 아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 없어요. 특히 기독교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진짜 소망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해야 돼. 호남 사람도 자기를 부인해야 돼. 우리보다는 저 사람들 쓰십시오. 이게 기독교인이 돼야 돼. 뻔히 알면서 이렇게 안 한다니까. 근데 교회는 이 길 가지 않으면요. 결국은 마지막 때 다 또 그렇게 나누죠. 신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기 계파별로 또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근데 현실을 보십시다. 현실은 뭐죠? 사람의 가치. 사람의 가치를 돈이나 외모나 능력으로 평가해요. 이거 부인할 사람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이런다니까. 근데 이거는 성경과 완전히 배치돼.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거예요. 근데 예수의 생애는 어떻게 했어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런 사람의 친구가 됐어요. 교회가 이 정신을 버리면요, 그거는 변질돼 버려요. 왜냐하면 교회사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 교회사가 절대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이에요. 결국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과 모양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뭐 원어적으로 쉽게 설명하면 형상은 이미지, 영어로 이미지, 그리고 모양은 likeness. 다시 말해서 likeness 하면 모양 하면 뭐예요? 외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미지는, 형상은 내면적인 거. 그러니까 이게 뭐죠? 우리는 그렇죠. 저 사람은 속이 깊어. 저 사람 너무 아름다워. 근데 둘 다 겸비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 내적인 그 하나님의 그걸 닮은 거야. 내적인 거. 예수의 내면을 닮았다라는 거야. 모양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 결국 뭐죠?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말하던 말던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 이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하찮은 사람 없어요. 교회는 오히려 그렇지 않는 사람을 존대해 주는 게 옳아요. 그게 교회 질서예요. 근데 교회가 돈 많은 사람 좋아하고 이게 현실이에요. 또 고관들 좋아하고. 그래서 여러분 참 창피하게도 교회에서 이렇게 좌석을 나눠서 뭐 장로석 뭐 이런 거 원로 자리 안 돼요. 나는 참 절망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단도 그렇고 공로 목사라는 게 있어. 명함을 봤는데 공로 목사 누구누구야. 와, 이거는 아니 원로들이 그렇게 해요. 명함에. 명함뿐 아니라 얼마나 그러고 다니겠어. 공로 목사? 안티크라이스트 이건. 철저합니다. 어떻게 공로 목사라는 말이 있어. 와. 근데 이거에 반응도 안 해. 자리를 따로 마련해줘. 와 있을진저. 예수님 그만하는 거예요. 와 있을진저. 거기 누구 자리라고 네가 앉아. 심각한 겁니다 지금.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쨌거나 아무리 인간들이 경계를 나누고 신분을 나누고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흔적이 있어요. 거지도 하나님의 흔적이 있어. 이건 믿든 안 믿든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흔적이 있어. 그 얘기는 뭐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 있어. 다만 그것이 숨겨져 있어. 어떤 사람은 잊어버렸어. 왜냐하면 그 대신 악이 들어온 거야.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의미는 이게 원어 뜻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은 왕이란 뜻이에요. 왕은 하나님밖에 없잖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내 일을 네가 맡아서 해봐 이거예요. 다시 말해 그게 청직이잖아. 우리에게 다스릴 권세를 준 거야.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하늘과 땅에 이제 아까 기도 속에서 나왔지만 원래 창세기 1장에 근거한 거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이 왕권 성도들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럼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되고 돈에 함몰돼 있고, 캄보디아 사태도 뭐죠? 사실은 돈 많이 준다니까 거기 쫓아간 거야.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고 경쟁에서 이겨서 이런 사람들은 거기 갈까요? 안 가죠. 근데 소외되고 여기서 뭐든 안 되고 빚지고 신용불량자 되고, 그러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어. 근데 눈에 딱 보니까
일 잘하면 뭐 한 달에 2천만 원 준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알면서도 그거 쫓아가는 거야. 거기 뭐가 있겠어요, 그게.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가 우리한테 더 잘해준다고? 완전히 갇혀서. 그야말로 지옥 아닙니까, 그게? 근데요,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처지 되면 그렇게 돼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잘 살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순식간에 망해버려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우리가 이 원인을 알아죠.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우리가 왜 이렇게 됐죠? 죄 때문이죠.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내 안에 마귀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걸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마귀가 들어왔다는 것은 마귀의 속성이 뭐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마귀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주인 뜻대로 하는 거죠. 마귀가 한 일은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 이게 캄보디아 아닙니까? 캄보디아뿐이요? 우리 여러분, 이 지하 세계 말할 수 없는 폭력, 폭행, 살인.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깜짝 놀란 건데, 우리나라에서 해변 있잖아, 해변. 해변에서 한 해에 발견되는 시체가 1,000구가 넘는 데입니다. 나 깜짝 놀랐어, 그거 보고. 한 해에 시체가 1,000구. 근데 90%는 신원 확인이 안 된대요. 왜? 지문 같은 거 다 자르고. 이러니까 90%는 완전 범죄를 위해서 토막으로 발견된다라는. 1,000구가 넘는다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 이렇습니다. 죄진 영혼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숨기는 거야. 여러분 그럼 보세요. 바다에만도 그런데 우리 어디다 숨기겠어요? 산 깊은 곳에 파묻고. 이거 뭐 이루 말할 수 없어. 그 심지어는 어떤 데는 땅에다 묻어놓고 콘크리트를 쳐버려. 또 그게 발견되기도 하네.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뭐냐면, 야, 이거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종말이 오면 그게 다 드러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깜짝 놀랄 거야. 저 사람이? 난 그게 무지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천당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심판자 있어야 돼. 너무 억울하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죄라는 게 들어오고 나서 우리는 점점 죄가 관영함, 이게 상식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런 정도는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자, 골로새서 한번 찾아봅니다. 1장 15절. 자, 15,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예수, 우리의 영원한 표상.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닮는 삶, 이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본을 받아서. 근데 예수를 본을 받는다는 건 보고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보낸 성령,
그분이 와야만이 우리의 능력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의지로 도저히 안 되거든. 근데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늘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가. 이는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은 그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늘 오늘 아침에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연결을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마가복음 14장 한번 찾아봅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3절. 자, 8절까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에게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그 유명한 베다니, 이게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나사로의 그 누이들을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 유명한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이렇게 부어드린 그 사건. 근데 이 9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에 있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온 천하. 이 마리아가 했던 일이. 오늘 우리가 이것도 이 마리아를 기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가는 것이 옳죠. 근데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데 건 마귀가 있죠. 야, 그거 가난한 사람 줘야지. 가룟 유다잖아. 예수님의 일은 꼭 영적인 마귀가 껴들어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럴듯하잖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좌파, 저도 그 말 싫어하는데 이 좌파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좌파들은 핑계를 뭘로 대죠? 가난한 자, 약한 자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랑 똑같잖아. 예수가 없이 이렇게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좌파는요, 예수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불쌍해지는 거야. 근데 이 가룟 유다 예수가 없잖아. 이런 좌파돼서 공산주의 되는 거야. 좌파의 위험성은 사실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없이 가난한 자, 저거 위험해. 너무 위험해. 반드시 예수 있는 사람은 가난한 자 불쌍해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예수의 마음이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예수가 없으면 안 돼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이 진짜 불쌍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핵심은 그게 아니고 여러분, 자, 예수님은 이 여자가 한 일을 갖다가 해석을 해줘요. 내 장래를 위해서 이걸 했대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내 장래를 위해서 했대. 이 마리아는 진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에요. 형상과 모양이에요. 내 장래를 위해서 했대. 자, 그럼 제가 묻습니다. 이 마리아가 그 온전한 그 자기 그걸 한 거를 갖다 예수님께 부어주고 사랑을 표시했을 때
이 마리아는 진짜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그렇게 사랑해서 했는데 과연 이 여자가 내가 이게 하는 게 예수의 장례를 위해서 이게 연바르듯이 했다, 이렇게 했을까? 아니죠. 몰랐던 거야.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몰랐던 거예요. 되게 오늘날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닮는 삶, 그게 표준이잖아요.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삶, 결과를 모른다라는 게 맞아요. 그죠? 그게 행복해야 돼.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성경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는 일이 처음에는 잘 몰라. 근데 하다 보면 이 일이 너무 행복한 거야. 딴 걸 못해. 아, 이게 옳다. 왜? 성령이 들어와서 그래. 성령이 확신을 시켜주는 거야. 아, 이게 맞구나.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와서 악령, 이건 뭐 벌써 눈에 탁 띄어버려. 근데 문제는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 우리는 모르는 거야. 근데 분명한 거는 예수님은 마리아는 자기가 이걸 인식을 못했어. 근데 내 장래를 위해서 했다라고 해석해주고 우리한테 말하는 거야. 근데 보세요. 이게 오늘날까지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념한다. 행한 일이 뭐예요? 옥합을 꺼트리는 그 과정부터 결론이 뭐죠? 내 장래를 위해서 했다라. 이게 기념되잖아.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저 사랑하니까 순종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에 한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우리가 진짜 예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일을 예수님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큰 소망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면 천국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얘기할 것 같아. 너 그때 이거 했지. 근데 나는 그거 그냥 무의식적으로 한 거야. 근데 예수님 그 칭찬하는 거예요. 난 여기서 이게 근거가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방식이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 그저 성령의 이끌림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다 양 같아. 다 이룬 것도 아니야.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야. 그저 푯대를 향하여 그분 바라보고 가는 삶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축복으로 나온다. 이거 우리가 기대해야 돼. 그죠? 나는 이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그거 나오잖아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 주었고 옥에 갇혀서 와 보았다. 근데 이 사람들 의인이라고 말해요. 거기에 의인. 저 언제에 나는 그런 일을 한 적 없는데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해. 왜냐하면 학습이니까. 어릴 때 우리는 이렇게 시키는데 그거 뭐 알아서 해요? 그냥 시키면 좋은 분이 시키니까 아는 거지. 이게 신앙 훈련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자꾸 드리고 성령의 이끌림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행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주인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야. 네, 이게 예수를 향해서 한 일이구나라는 거예요. 응? 그게 부지중해.
부지 중에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많은 변화를 겪고 이제 이러는 이유는 내가 남은 생애를 어떤 이제 목표를 정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한테 고백하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살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이상 이하도 없어. 능력 소용없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결국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럼 우리가 그 형상을 닮아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런 얘기는 뭐하러 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두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 모두라는 말 속에는 미워하는 사람도.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저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거든요. 원수 명단을 따로 딱 해봤어. 아니 우리 성도들 얘기하는 우리 성도 중에는 없어요. 근데 내가 요거 큰 활동을 많이 했잖아. 그럼 그거 하려면은 되게 많아요. 이거 그 이름을 적어놓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거 내가 죽는 날까지 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천국이 아닌 거야. 너무 비참한 거야. 아니 나이 들어서도 미운 사람이 있어? 그럼 내가 죽기 전에 바로 주님 천군 천사가 내려올 때 죽기 전에 오는데 갑자기 미운 사람 생각이 탁 나. 왜 천국 못 가? 내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미운 사람 생각이 났다? 이건 막혀주는 거잖아. 그럴 리가 없지. 야, 이거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지어가면서 내가 이제 실제로 전화를 했어요. 내가 이해하고 당신하고 나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가 밥 한 번 살 테니까 나오세요. 몇 번 했더니 그게 통했어. 밥 먹으니까 또 풀려. 여러분 지금 나의 남은 생애가 하나씩 지워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런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내가 또 하나 결정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하려면은 내가 범사에 바뀌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그럼 무슨 행동을 해야 될까? 모든 사람에게 존댓말을 쓰자. 이렇게 제가 된 거예요. 나이 어린 사람에게도 제 존댓말 씁니다. 제가 또 이제 그 사람들은 내가 높은 자리에 있었으니까 이러잖아.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이라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존댓말 쓰고 어딜 가나 웃어주자. 이게 습관화될 때 저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다. 내가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 이유는 나의 남은 생애가 그밖에 없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또 그럴 게 뭐 있어요. 그리고 천국 못 간다니까. 미운 사람이 있으면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부간에 존댓말 쓰십시오. 거기부터 내가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야. 내 자녀한테도 존대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